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우리 경건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과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며 찬송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온 땅에 날마다 전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안설매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맡은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지만 힘과 결심에 약하여 세상과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빌미로 주님께 소홀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신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양육간의 백마를 인해 힘들고 불안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각 가정 문제들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공연으로 응답하여 주사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도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신민정 목사님, 정지호 목사님 건강과 회복을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사역하시는 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하늘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봉자, 믿음의 출발자 그런 뜻이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서 출발을 하고, 마침도 마무리도 완성도 예수님에게서 이르러야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출발과 완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가능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완성도는 예수님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반드시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플랜에 잘 순종해 가면 돼. 운동 선수들이 자기 기술이 좋아서 1등 선수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전문적인 코치가 다 붙어 있어요. 세계적인 제1의 선수라 할지라도 그를 훈련시키고 그의 기술을 이렇게 배가시키는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완성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깨지기 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플랜에 잘 순종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완성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실까? 그 완성시키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이 11절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6절에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7절에도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한다.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10절에도 우리를 징계하여 거룩하고 유익하게 하신다. 11절에도 징계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의와 평경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구절에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요. 아마 그것은 이 앞에서 1절에서 3절에 믿음과 관련하여 인내, 참음을 말해서요. 그래서 아마 징계도 참고 견디는 것, 이런 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6장에도 10장에도 이렇게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환난과 시련 때문이어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믿음 때문에 파혼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매를 맞고 죽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순교자들도. 그럴 때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돌아섰던 것입니다. 물러가서요. 그래서 10장 37절 이하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하였고 앞으로도 환난이 예상되어져요.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피를 흘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했는데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환난이 많으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 이런 불평, 불만, 의심, 불신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면 장애물이 있잖아요. 환난과 시련은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믿음을 온전하게 행하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도 믿음의 위대함, 십자가 속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려면 이 환난과 시련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온전함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자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의 온전함을 보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요. 5절에서 6절은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 밑에 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인용한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걸 말해요. 무시하는 걸 말해요.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욥기 5장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도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그 잘못된 태도가 결국은 뭐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그 고난에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난은 어떤 것도 가볍지 않아, 여러분. 쇠틀 같은 것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다 그 사람은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벼운 고난은 없다. 가볍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또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한다 그래서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주님이 심판하는 징계가 아닌 훈련의 징계예요. 징벌이에요. 훈육이야. 근데 그런 한마디를 듣고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 나보고 지옥 가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거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벌써 이런 잘못된 태도는 벌써 출발부터 잘못되었어요. 지금 7절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래서요. 징계는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표시예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잘하든지 잘못한지 신경 안 써.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시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무엘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래서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반란이 일어나도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위를 이어가요.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하셔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러세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할 때는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사랑의 표시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요. 아들들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때에 가볍지 않고 무겁지 않아요. 이게 징계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아니할 때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가 화날 일이야.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이제 애정이 없으시나? 무관심하시나? 그거예요.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이것은 심판 날 때까지 그냥 둔다 그래서요. 왜?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다 판단을 받거니와 그래서 그런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즉각 판단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불평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버린 자식은요, 신경 쓰지도 않아. 뭘 하며 살든지, 뭘 행하며 살든지, 친아들도 아닌데 뭐 누가 관심 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징계 속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징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나를 미워하신다. 그것은요, 분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환난과 시련, 징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징계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불평하잖아요. 사랑을 모르고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맞네, 우리 친엄마 맞네, 그렇지. 징계를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고 꾸중 들을 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 충고했다가 뼈 안 맞아.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한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 자기에게 유익한 소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쓴소리하지, 괜히 뭐 거부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시련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랑을 알면 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징계하시는 줄을 알고, 따라하겠습니다. 공경한다. 공경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공경하지.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가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래서요. 공경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그 완전함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순종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죽음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질이. 잠언에 보면은 악인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요. 징계를 업신여긴다 그래서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자를 공경하지 않아 오히려 불평하고 대적해버려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가 화날 일이라 그랬잖아요. 서운할 일이에요. 이전에 부교육자 할 때에 이제 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건 막 꾸중할 일도 아니야. 예사로운 일이에요. 아무 정말 꾸중할 일 아니야. 근데 내가 혼을 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 그런 애가 있었고, 어떤 애는 막 사고를 치다 큰 사고를 쳤어요. 그 하나 또 뭐, 아이고 이놈아, 뭔 그런 사고를 쳤어? 좀 잘해라야. 가볍게 지나갔어. 그래서 그걸 보고
양쪽 다 친구인 어떤 애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쟤는요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도 혼을 내고 막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쟤는요 혼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은 별로 혼 안 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쟤는 저 작은 일에도 혼을 내어도 잘 받아들여.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했다고 쟤는 고마워한다. 근데 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쟤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교회 안 와. 반발심 가지고. 그런 나를 어떻게 뭐라 하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는 불변이다. 꾸중해도 관계가 파괴되어질 것 같으면요, 그래 하지도 않아. 꾸중을 해도 관계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공경하고 징계하시는 분을 공경하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때에 이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갈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유익을 얻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이런 거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왜 징계가 있었겠어요? 불순물이 많아. 뭐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앙의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런 불순물, 불신앙의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뭐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신앙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불신의 요소,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쉽게 제거가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녹여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정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은 믿지 않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요소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이게 믿음의 경주 완성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믿음의 완성도를 자꾸 높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환난과 시련,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도가 아주 높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완성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믿음의 완전함을 보였다 그래서요. 우리 고난과 시련은 우리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줘요. 이게 신뢰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00%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아.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런 시련의 고난의 플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깊이를 더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자. 믿음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불시험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서 거룩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시켜가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환난과 시련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의 질이 달라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선수들은 한계점 이상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치를 자꾸 높여가요. 높여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면 좀 더, 이거 하면 좀 더 목표, 좀 더 목표. 그래서 인간의 한계치에 도전해요. 그런 사람의 승리예요.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달라. 아마추어들이 훈련하는 강도하고 대표 선수들, 프로들이 하는 훈련의 질이 달라요. 강도가. 다르지.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인간의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야 되거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도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은 내 믿음의 한계치를, 내 믿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믿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순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그래서요. 의로운 대로 나아가요. 여러분, 믿음은 의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의를 행해요. 이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예요. 이 의는 믿음으로 얻잖아요. 믿음에서 의롭다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완성도가 높은 믿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의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내나 살아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도 불법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완성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해야 돼.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게.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기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행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믿음. 그게 완성도가 높은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뭘 보고 합니까?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여 가지고 의를 딱 보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의가 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게 있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세상살이로서는 불의를 행해야 되는데 나는 의를 행해. 왜? 내 속에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의를 행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감정, 타락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혼을 내줄까 아마. 번개를 팍 치게 만들었어요. 겁을 탁 주는 거야. 까불고 있어. 내가 봐준다.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이래 안 했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런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의를 보여주었어요. 진짜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줬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이 의의 열매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완성도가 높은 사람.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자. 평강, 화평케 하는 거 화평이에요. 이사야 32장 17절에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며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무엇이 되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의를 행할 것이고 의를 행하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져. 의와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푸스, 이 성격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 그랬어. 평강과 의와 평강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쌍을 이룹니다. 이게 징계받는 자들은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져서 의를 이루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미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욕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위대한 믿음의 수준을 발휘를 해가지고 화평을 도모해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화나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싸우지, 화평을 도모하지 않잖아, 이게. 환난과 시련, 역경,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이 불신의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는, 그래서 순금, 정금같이 나오는 거룩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행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높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찬 받아서 우리 주님에게,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갑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면서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려고, 거룩한 믿음 되게 하시려고, 의를 이루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이런 믿음의 훈련의 계획을 알고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조치가 많이 완화되어졌다는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더 조심하고 또 더 열심히 예배생활, 신앙생활,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시려고 훈련케 하는 주님을 즐거이 순종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의와 화평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